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8월 달 한 달 동안 7월 달에 이어서 한여름밤의 꿈 시즌 2라고 하는 주제로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덥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가운데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가 어떤 꿈을 꾸고 나아가야 하는지, 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꿈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해서 그 본문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본다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 요셉이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설교와 또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기억나는 설교 이야기 줄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정말 영화와 같고 또 드라마와 같고 재미있는 요소들, 또 긴장감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담고 있기에 우리가 누구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과 청년의 시절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요셉의 별명은 꿈쟁이 요셉이라고 불렸습니다. 요셉에 있어서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셉이 꾸었던 그 꿈, 또 요셉과 관련되어졌던 그 꿈들은 우리는 그냥 한낱 꿈에 불과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처음 요셉이 어린 시절에 꿈을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은, 첫 번째 꾸었던 꿈은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고 있는 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꾸었던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 절하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만이 아니라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또 다른 꿈에 대한 이야기들과 관련되어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게 되었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 의해서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감옥에 갇힌 술 맡은 신하와 또 빵 굽는 신하였습니다. 요셉은 이 두 신하의 꿈과 연관되어진 이야기가 창세기 40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신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심상치 않았고 또 그 꿈이 계속적으로 기억에 나면서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불편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요셉이 찾아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신하의 꿈은 술 맡은 신하와 또 빵 굽는 신하가 요셉에게 그 꿈을 이야기하는데, 그 꿈의 내용은 술 맡은 신하의 꿈은 3일 안에
다시 감옥에서 풀려나서 원래의 자리로 복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었고, 빵 맡은 신하의 꿈은 술 맡은 신하의 꿈과는 반대로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해석해 주었던 그 꿈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술 맡은 신하와 빵 맡은 신하의 꿈을 해석했었을 때의 요셉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꿈은 꾸었는데 꿈을 풀이해 줄 사람이 없구나.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꿈을 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 아니겠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말씀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게 되는 반응은 어떠한 반응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지혜나 또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술 맡은 신하와 빵 굽는 신하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요셉의 모습은, 또 요셉의 신앙은, 요셉의 모습, 믿음과 이런 모습들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의 꿈은 우리로 하여금 죽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신들이 거하는 다른 세계와 실제로 그리고 직접 접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은 신들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 즉 미래에 대한 해석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지혜자들을 통해 그 뜻을 찾았는데, 술 맡은 신하와 또 빵 굽는 신하 역시 자신들이 꾸었던 그 꿈이 좀 심상치 않은 꿈이었기에 그 대답을 찾고자 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들이었기에 지혜자들을 만날 수 없어 답답하고 있었을 때, 그때 요셉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또 내가 처해져 있는 문제로 인하여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일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의문과 궁금증을 갖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거짓된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 맡은 신하와 빵 맡은 신하에게 보여준 요셉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지혜였고,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꾸었던 그 두 개의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것들을 계획하신 그 일들이 어떻게 이뤄가실지 그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왕이 꾸었던 그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로왕이 꾸었던 두 개의 꿈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꿈인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갈대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가 뒤따라 강에서 올라와 강둑에서 이 소들 옆에 서 있었습니다. 흉측하고 마른 암소들이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로가 다시 잠에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마르고 동풍에 시든 7개가 싹 텄습니다. 그리고 마른 이삭들이 토실토실하고 굵은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은 두 가지의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아름답게 생긴 살찐 암소 7마리와 흉측하고 마른 암소 7마리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의 토실토실한 좋은 이삭 7개와 마르고 동풍에 시든 이삭 7개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바로왕은 이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바로 이집트에 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바로왕이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바로왕은 당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었던 권력자요 지배자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배자요 권력자였던 바로에게 수많은 지혜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아 바로왕의 꾸었던 꿈, 내가 꾼 꿈이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구나,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왕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세상의 지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지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꿈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 건지, 그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의 미래를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잘 풀리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의 실타래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분명 지내다 보면서 다시 엉키는 곳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개인의 삶 속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그냥 흘러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흘러가는 곳이 어디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우리가 그 목적과 방향을 나아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그 계획과 목적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왕은 지혜자들을 다 부르고 마술사들을 부르고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신하, 감옥에 있었던 그 술 맡은 신하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바로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요셉이라고 한다면 바로왕께서 꾸셨던 그 꿈을 해석해 줄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요셉을 즉시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지 못했다. 내가 너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풀 수 있다고 하더구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께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너가 내 꿈을 해석해 줄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으니 내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 왕에게 보였던 반응에 우리는 다시 한번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대답했던 그 바로 왕의 물음에 대답했던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신하와 빵 맡은 신하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보였던 요셉의 반응과 바로 왕에게 꾸었던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 반응은 동일한 모습을 보여지게 됩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신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 비밀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요셉을 통하여서 그 꿈이 밝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바로의 꿈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7마리 좋은 소는 7년을 말하며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이 꿈은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나온 7마리의 마르고 형편없는 소들 역시 7년을 말하고 동풍에 마른 속이 빈 이삭 7도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바로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바로께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32절에도 말씀해 보면 이 꿈이 바로께 2번이나 반복해 보인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서둘러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에 있었던 수많은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왕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하여 단번에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누가 해석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바로왕이 꾸었던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고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이 있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은 이 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꿈이 또 하나하나 그 꿈을 통해 이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 계획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고 보십시오. 이집트 온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7년의 흉년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의 모든 풍요로움이 잊혀지고 기근이 땅을 뒤덮을 것입니다. 뒤에 따라올 기근이 너무 심해 이 땅에 풍요로움이 있었는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있으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앞으로 닥치게 될 그 흉년, 그 기근이 심각한 기근이 되어지는데 그 기근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후 요셉의 신분은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지게 됩니다. 요셉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고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그 기근을 대비할 수 있는 총리의 요셉이 세워지게 되고 그 기근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근은 이집트 안에서만 있는 기근이 아니라 주변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린 시절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의 형제들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보여주고 또 그들을 불러 모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린 시절 요셉이 꾸었던 꿈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꿈을 꾸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구원 계획에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셉과 바로왕의 모습을 우리는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왕과 요셉의 모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큰 차이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왕이 소망을 두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는 내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 지혜자들,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미래를 알 수 있음을 그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요셉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의 미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과 지혜와 성공과 돈과 이런 것에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계획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이곳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들로 가득했던 그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또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바뀌어졌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이, 또 위기의 순간들이 연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만 일어날까 좌절하게 되고, 또 그 일들로 인하여서,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낙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요셉은 그러한 삶 속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고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의 삶의 여정을 볼 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왔었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정말 좌절과 위기와 고통에 있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요셉의 삶의 모습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찾아오게 되었던 위기의 순간에서도 요셉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의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말한 모든 것에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요셉의 모습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긴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 있는 이곳에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바로 요셉이 겪고 있는 위기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서도 그것을 꿋꿋하게 그곳 가운데서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깨닫다, 지혜롭게 행한다, 신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상태를 바로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고통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이 연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들에게 위험이 찾아오게 되고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신뢰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은 기구한 삶이었고 위기의 연속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삶 속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고통과 절망에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형통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 위기의 순간을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나아갔던 요셉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한 삶을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 위기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형통한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의 꿈을 통해,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과 그의 삶을 통해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담대하게,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어려운 순간에서도 나를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도 나를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형통의 순간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위기의 순간이 형통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수없이 찾아오는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